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부류의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그는 새로운 땅으로를 향한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땅을 향한 모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는 무작정 앞날을 알지 못하고 그는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75세 동안 평생을 이방 땅에 살았고 또한 이방 신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75세에 나타나서 세 가지의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떠한 신인지 또한 어떠하게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알지 못한 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초신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고향 땅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초신자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에 거대한 민족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또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그는 기억하며 그가 떠나는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줄 거라고 그는 기대하고 떠났을 거예요. 땅에 대한 축복,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75세인 지금까지 무자하고 자녀가 없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그는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천막을 치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근 흉년이 들면 먼저 곡식과 식물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족장이지만 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면 목축할 땅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주저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강대국이었고 또한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나마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을 쉽게 벗어나는 모습 속에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애굽 땅에 내려와서 흉년을 넘기는 동안에 몇 년을 지나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와중에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하거든요. 자기 부인을 아리따움에 의해서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속이는 와중에 그 미모가 바로왕의 눈에 들어가고 소문이 나고 그러는 여러 가지 해프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고 또한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와중에 오히려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바로왕도 느꼈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환대해 주면서 오히려 많은 재물들을 주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시작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재물을 선물로 받고 또한 양과 염소와 소를 선물로 더 받은 결과 소유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와중에 어때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다지 목축을 하기에 풍부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항상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재물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풀들을 먹일 만한 땅들을 계속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소유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은 소유물이 많아지면 생기는 것. 성경은 그렇습니다. 음과 금이 바로 근심의 출발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관계입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삼형제를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이 셋째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런데 하란이 낳은 그 아들이 롯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요 바로 조카였던 것이고요.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삼촌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그의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였기 때문에 불쌍해서 데려갔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자하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대를 이어줄 사람으로 롯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조카 롯도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또한 후계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소유물이 적당히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소유물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면서 내가 키우는 목축하는 많은 짐승들과 롯이 키우는 많은 목축하는 짐승들이 많아지는 순간에 이제는 목축, 풀을 먹일 만한 그 목초지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목축하는 그 짐승들이 적어지면 어떻습니까? 목초지가 적으면 어때요? 당연히 배를 굶을 수밖에 없겠죠. 잘못하면 집단으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예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조카 롯도 분명히 삼촌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신자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두 족장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그것을 누가 봅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이 소유권에 대한 다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이 분쟁과 다툼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고발이 이루어지고 서로 막 중상모략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이 이루어집니다.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서로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더 좋은 목초지를 더 많이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영역 다툼이 생긴 겁니다. 한참 동안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다가가서 제안을 합니다. 야, 이제 소유물이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와 나의 소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동거할 수가 없다. 동거하기가 쉽지가 않겠어. 그러니 이제 여기 갈림길에서 너와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서로 다른 삶을 살기로 하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쉽게 제안했다라고 보기는 우리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요, 자신의 후계자거든요. 근데 자신의 후계자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의 갈등은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당한 부와 명예가 있을 때는 서로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부와 명예가 점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경우는요, 반드시 생기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조카 롯이 당연히 어른의 말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10절 이하를 보면요, 두 갈림길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른편에는 요단 들판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요단강이 있고요, 사해가 있고, 또 사해 근처에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왼편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바로 가나안 골짜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골짜기는 산악지역이에요. 요단 들판과는 달리 산 위에 있는 동네 마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촌이 그 산악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어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바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산악지역에 있는 가나안 도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어디에서 천막을 쳤습니까?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바로 앞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과 같이 섞여 살지,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섞여 살지 않겠다라는 아브라함의 확실한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많은 중대한 잡족들이 있고, 또한 가나안 칠족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타락한 문명과 또한 가나안의 신들이 있습니다. 마을의 주민으로 살면요, 그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 주위에 살았지만 성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조카 롯이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입니까? 오른편을 봤더니 요단 들판이에요. 더 목초지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산악지역도 아닙니다. 또 애굽 땅과 같은 도시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가지 중에서 조카 롯은 오른편을 택합니다. 아무래도 목초지가 더 많고 도시가 잘 형성이 돼 있고, 뿐만 아니라 평평한 들판이 자신의 소유물들을 잘 관리하기는 좋겠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조카 롯의 선택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거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염두에 두고 택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삼촌이 제안을 했어요. 왼편을 택할 것이냐 오른편을 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롯이 조카가 왼편을 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요단 들판 소돔과 고모라 땅인 도시가 있는 오른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카가 왼편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으면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편을 택하든지 간에 두 족장들이 더 이상 동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느 편을 택하든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오른편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롯이 오른편을 택한 이유에서부터 문제점이 출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도시예요. 유흥의 도시, 번창한 도시, 그렇죠? 그런데 10절의 말씀은 롯의 관점이에요.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조카 롯이 딱 오른편을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무엇과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단지 내 소유물을 잘 먹이기 위해서 오른편을 택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은
최고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같다는 거. 에덴 동산 같이 목처지가 잘 펼쳐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택할 수 있는, 오른편을 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왜? 삼촌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이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배려해 준 겁니다. 그 배려에 따라서 조카가 오른편을 택했다 한들 삼촌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절의 가장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엇과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속적인 나라이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죠? 태양신을 섬기는 파라오가 있는 우상의 최종적인 직결지. 성경에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애굽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 그런데 조카 롯의 눈에는요, 이 오른편에 있는 넓은 들판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건 뭐예요? 조카 롯에게는요, 삼촌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삼촌이 천막을 쳤던 세겜 땅보다는 어디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애굽 땅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삼촌을 따라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잠시 머무는 와중에 애굽의 문명을 보고 그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롯이. 애굽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고대 문명의 그 피라미드 수십 개가 펼쳐져 있고 나일강이 흐르면서 찬란했던 그 애굽의 문명이 그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을 택할 때 그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단지 목처지가 많았기 때문에 오른편을 택한 게 아니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의 그 동경하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마음이 오른편으로 끌렸던 겁니다. 그가 오른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택했던 거예요. 반면에 왼쪽 땅에는 어때요? 산악 지역에다가 그렇게까지 찬란한 문명이 없어요. 힘들어요. 목처지도 부족해요. 당연히 오른편을 택한 거죠. 성경은 롯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택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과 귀가 보고 듣는 것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보고 듣는 것의 즐거움의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도시의 활락의 모습, 멋진 모습, 동경적인 모습이 그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선택의 잣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초신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나이가 좀 더 많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게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 역시 하나님을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초신자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배려를 합니다. 그죠? 배려해요. 자신의 후계자까지도 생각했던 그 조카였기 때문에 어느 편을 택하든지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조카가 오른편을 택하게 됐는데 단지 목처지가 많았던 이유가 아니라 애굽 땅의 그 모습이 동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른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의 문제점이 출발합니다. 12절, 아브라함은 드디어 왼편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원래 있던 땅으로 갔어요. 가주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지역의 도시들이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기타 등등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장막을 옮겼다라는 걸로 볼 때 아직까지 도시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삼천을 따라 삼천의 모범을 보면서 그도 도시 근처에 장막을 치면서 장막을 따라서 소돔까지 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뭔가 불길한 조짐이 벌어질 것처럼 소돔 땅에 대해서 그렇게 소돔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길에서 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택하는 것의 중요성이 있고요.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내 욕심이 끌리는 곳으로 만약에 택했을 때 오는 그 실패의 경험은, 실패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저는 조카 루시요 무조건 오른편을 택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의 소유물을 조금 더 많은 목처지를 먹일 수 있도록 삼촌이 배려해 줬구나라고 생각해서 오른편을 택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편에 한편에 그래도 가나안 시골 마을보다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애굽 땅과 같은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오른편이 낫지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갈림길에서 어느 편을 더 좋아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편에서 더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이, 내 욕망이 끌리는 곳을 먼저 택해요. 나는 내 마음속에 도시의 문화를 누리고 싶고, 그렇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내가 훨씬 더 삼촌보다는 더 축복을 누리고 싶고 하는 이 개인적으로 성공에 대한 야망, 더 내 마음속에 도시의 유흥을 즐기고 싶은 이 욕망, 그것에 따라서 어느 한편을 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탐심. 그런데 14장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장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것도 또 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부유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급습해가지고 거기 왕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또 조카 롯도 사로잡아서 그의 소유물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삼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318명의 잘 훈련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합니다. 조카 롯을 구해요. 그러자 포로로 풀려난 소돔 왕과 고모라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칭송을 해요. 문제는 여러분, 조카 롯이 삼촌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보존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이 다 되찾아졌어요. 그러면 삼촌에게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 알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나요? 롯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탐심에 의해서 그가 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증거를 받아서 오히려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던 것을
삼촌이 구해줬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조카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금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요. 여러분 조카 롯을 모습을 보면요. 이제는 장막을 도시 근처에 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주민이 되었어요. 주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자신의 집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의 집을 천사를 영접했지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주민이 타인들의 방문을 보고 얼마나 그 도시가 죄로 물들었냐면요. 왜 타인들의 방문을 알고요. 롯의 문을 막 두드립니다. 어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외지인인데도 외지인을 향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요. 죄를 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은 그 도시의 주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간신히 도시를 탈출하기는 했지만 그의 부인 역시 조카 롯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유황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 절대 뒤를 되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어때요? 뒤를 되돌아봅니다. 도시에 대한 아직까지도 남은 그 마음, 도시를 향한 아직까지도 향한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그 미련, 소금기둥이 되고 말아요. 롯의 부인만 심판을 받았습니까? 부인이 없는 사이에 두 딸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요, 그의 딸과 관계를 맺은 그 결과 아들을 하나씩 낳는데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로 출발했고 초신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방인의 조상.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대입하면 뭐냐면요. 똑같이 교회에 등록해서 똑같이 채신자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미련이 남아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주중에 친구 따라서 여러 가지 유흥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는 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의 후손이 오히려 자녀들이 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에서는 어때요? 세상의 유행을 즐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같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저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서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나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아버지는 너무 이중적이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동경이 있고 세상의 유행을 즐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한 실망, 아버지를 향한 불신, 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롯의 교훈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가 나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바로 중요한 그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자녀 이삭 또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어때요?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자신이 힘들게 팠던 우물을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아버리고 막 시비를 걸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계속 인내하셨지 하면서 그도 인내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 이삭의 인격에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던 애굽의 도시와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를 동경했기 때문에 그는 그 도시의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역시 오히려 이방 하나님을 떠난 조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말씀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389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극대화시키고 탐심을 극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 세 가지의 정욕에 물들게 만들어요. 권력욕, 성적인 타락, 또한 탐심, 부에 대한 욕심, 이것들을 다 축적시켜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이었던 겁니다. 단지 자신의 소유물을 먹일 수 있는 그 오른편을 택한 게 아니라 애굽 땅과 같은 그 화려한 문화가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란한 타락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던 롯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으나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조상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인생, 하나님께서 분명히 걸음걸음마다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탐심과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택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욕심과 탐심에 따라 선택을 했던 롯은 결국 그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매번마다 갈림길이고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편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